네,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수용자매도 지금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 네, 이것이 있어야 제가 빨간색으로 오늘은 좀 간단하죠?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8절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가 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려면 그 사이에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신앙생활을 영적인 부분에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만 신앙이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바로 세상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전자담배를 꺼내고 술을 마시고 세상과 별 다름없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이중적인 그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내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반쪽짜리 예수님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이에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주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주님은 인정, 보이는 세상은 노코멘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회 때 이 경험이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이 경험들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어떤 역사의 그 간증의 주인공들, 정말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놀랍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경험,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물이 찢어지고 싶은지,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영역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가? 우리 한번 또 소그룹에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IMF라고 하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파산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휴학을 하고, 그리고 1년만 휴학을 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복학을 할 생각을 했다가 나가 보니까 내가 굳이 신학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문도 돌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 항상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싶으면은 이 회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2년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내서 상황이 어려워서 2년을 휴학하게 됐다라고 하고 복학을 했어요. 그 뒤로 또 뭔가를 할 때요, 그때 이 경험이 바탕이 돼서 또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가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셨는데 그 유학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가능하지 않을까. 유학을 갔다 온 분들 혹시 계시죠? 돈 많이 들잖아요. 집에서 엄청 쏟아 부어야 이쪽이 가능한데 저는 뭐 쏟아 부어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다 처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 2억을 쓴 거예요. 2억을. 그럼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2억을 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주신 거죠. 그래서 작은 경험이 더 큰 경험을 하게 하고요. 그 경험이 제가 미랄교 오기 전에 거제도에 있었죠. 거제도에 정말 전기밥솥만 들고 갔거든요.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고 그때 애들 둘 데리고.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이때의 경험이 그 다음 경험을 만들고 그 다음 경험이 그 다음 경험을 만들어요. 그 다음 경험은 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첫 스타트의 경험을 언제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청년의 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그물이 찢어지는 내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선택할 때 좀 고민은 됐어요. 지난번에 실패를 나누라고 그랬더니 실패를 나눌 게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오늘도 좀 실패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결국 실패하실 거거든요. 언젠간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들어놓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려면요, 철저히 실패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실패를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실패를 해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이 경험을 맛봐야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그냥 계속 울고, 걔 친구는 아예 여기다가 휴지를 갖다가 하도 눈물이 나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안 돼도 뭐가 이렇게 안 되냐, 노력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이제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가 앞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실패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실패한다. 지금 실패 안 해본 분들 있죠? 실패해본 분도 있고. 근데 분명히 실패해요. 인생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인생이 없어요. 무조건 꺾여 내려왔다 올라가든 꺾여 내려와서 내려가든 하여간 내려오는 그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절박한 질문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다룰 것인가, 혹은 실패 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차피 인생은 분명히 실패해요. 열심히 막 잘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걸 IMF 때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게 부도가 나고 갑자기 막 빚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그냥 나한테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어느 정도 예감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실패가 찾아와요. 안 오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와요. 그러면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 이분이 너무 그 말을 잘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실패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패를 다룰 것인가, 실패 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실패, 뭐 학업의 실패, 연애의 실패, 사업의 실패, 투자의 실패, 뭐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겠죠. 이분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패배감을 옆으로 밀어두고 가만히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 잔해 가운데 반짝거리는 것들로 잔뜩 쌓여 있다. 그러면서 실패 속에서 이제 그 보석을, 그 귀중한 것들을 건져내야 된다. 실패해서 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는데도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내가 이걸 만회해 볼 수 있고 내가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더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줄여서 근자감이죠. 이 근자감이 충만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맘만 먹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맘만 먹어도 안 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맘만 먹어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언젠지 몰라요.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펼쳐질 때가 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내가 해볼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경험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뭘 할 수 없다니. 난 여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읽어왔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IMF를 지나면서 이게 흙구름이 쫙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이제 회사도 망하고 복학을 했는데 다시 먹구름이 오더라고요. 이게 거치는 줄 알았더니 거쳐서 이제 다시 경기도 살아나고 뭐 아버님도 일하시고 막 그래서 이제 뭐 괜찮아졌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학교 가서 이제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에 딱 걸리셨어요. 이제 IMF 때 건강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또 이게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냥 좋다는 약 이야기 좋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무슨 민간 무슨 저기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또 신앙이 있으니까 용하다는 그 기도원을 또 찾아다녔어요. 거기 이 기도원 가면은 좀 좋으실까, 저 기도원 가시면은 나실까. 여기도 가보고 막 저기도 가보고. 저희 매제는 중국에 가가지고 그 300만 원짜리 뭐 약을 또 그 뭐 좋다고 또 막 사오고, 저는 또 뭐 어디 가가지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50만 원짜리
보통 약을 막 사오고 그 약만 막 넣는데 뭐라도 잡고 싶잖아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으니까 막 그 여러 가지 막 그 처방 막 뭐 여러 가지 막 그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때 아까 우리 그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 그 책에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어려움을 위기를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 말도 맞대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맞대니까 저 말도 듣고 그 한 수십 가지 말을 들어요. 그 수십 가지 말을 들으면 막 충돌이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듣잖아요. 지금 이거 듣는 게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들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잡아내는 거, 그 훈련을 지금 하면요, 위기와 실패의 상황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훈련도 하고 계속 말씀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어느 순간마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맨 밑으로 내려가는, 물론 완전히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내려가진 않고 그렇게 계속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철저히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음성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음성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 이게 두 번째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실패할 때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예수님 아닌 다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옆에 와도 오신지도 모르고 문도 안 열어주고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느냐? 실패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위기의 때 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세요. 그건 뭐냐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십니다. 이게 왜 어려운 작업이냐면, 이제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정박을 막 해요. 그러면 배를 조금만 떼주실래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다시 배를 풀러가지고 기름으로 하죠, 요즘은. 근데 그때는 막 또 노를 저어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셔야 되죠, 그 배 위에서. 그러면 그 선장이 배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배가 그냥 내버려 두면 떠내려 다니기 때문에 조금 뛴 다음에 계속 그 키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키를 계속 잡고 계속 예수님 말씀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거기 있어야 돼요. 밤새고 지금 그물 싣고 피곤해서 지금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것도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뭐 하나 지금 고기도 못 잡고 완전 실패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황에서 배에 키 잡고 예수님 말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실패한 상황에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를 잡고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언제 끝나나 말씀만 듣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여기 이제 밤새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근무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거 뭐 들을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가 잘 안 되고요, 더 회사 힘들고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요, 그때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변해요. 베드로가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은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했더니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5절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배우는 이유, 믿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말씀을 안 듣는 자리에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그래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그물 다 씻었죠?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밤새 잡았는데 이미 못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이제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지금 떠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물고기 다 물속 깊은 데 가서 숨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때죠. 물고기를 잡아보면 알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물때가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또 물이 들어와야 돼요. 물이 들어오는 그 물때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맞는 거에다가 지금 가서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잖아요. 뭐 어부도 아니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 몸매의 그 상태,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의지, 정서, 뭐 감정, 상식, 정신 뭐 하나 맞는 게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참, 그래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가 상식적으로 맞아야 순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순종을 해야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합리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선호되는 시대에 믿음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선택한다는 것이 맞느냐. 근데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지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우리 청년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찢어진 후에 하고 싶은 진정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베드로가 이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그전에는 선생님으로 배웠어요. 선생님, 그냥 좋으신 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진정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일, 바로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죠.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은 왜 중요하다고요? 찢어진 후에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어짐을 경험한 후에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야 나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막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 또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낮이니까 얼마나 화내요. 불가능한데 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순종하니까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막 2배에 가득히 채워져 가지고 막 잠기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뭐예요? 우리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취하는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밥도 안 나오고 내 사업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진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이 삶이 이 모든 물질적인 삶보다 더 고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이제 낚으라고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잡은 물고기 어디다 썼을까? 이 2배에 가득 잠기게 된 이 물고기 한 몇 번만 잡으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 아닐까요? 이거 어디다 썼을까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정말 이 말씀 사역, 복음 사역 하는데 이 귀히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 많은 물질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이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